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순종함이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선지자로 높이 들으셔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을 결단해야만 되었습니다. 말라가는 시냇가에 그대로 숨어 있다가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찾아서 다른 장소로 찾아 나서야 할지 생사를 가를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8절 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은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비로소 순종하여서 그리시네가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시하기 전에 만약에 엘리야가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방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이 왜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급한 성품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열불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 급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토해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은 이 사업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보다도 믿는 우리 사업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언하는 것이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거 큰 결단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업할 때에 다 잘 되리라고 꿈을 갖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잘못하면 내가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회복하려고 그러면 10년이 20년 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서 실패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요, 내 사업은 누가 주인이냐? 다 입으로는 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을 주인답게 주님에게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겠다는데 인격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내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행사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100% 성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중대한 사건들,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중대한 사건을 놓았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고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그 사업이 크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됐다. 그 기도 많이 했더니만은 거기서 교수가 와서 제가 그곳에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약속을 받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이 진짜인지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저 2년 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갈 때도 그랬습니다. 큰 교회가 미국에서 200명 넘는 교회는요, 큰 교회예요. 거기 곱하기 열을 해야 돼. 그리고 2,000명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 근데 세 명 있는 교회 둘 놓고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내가 사인 딱 하니까 전부 이 두 가지 사인 다 하나님 응답받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아주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한국에 올 때도 여기서 부흥집회를 해서 딱 온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난 미국 싫어요. 근데 나는 길이 없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야. 한국에 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치학을 했지 내가 신학을 했습니까? 나는 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부흥집회 딱 한 다음에 마산 창신대학에 보자고 딱 그래갖고 딱 보고 그걸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거기에 간 거예요. 또 뭐냐면 거기를 떠날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에 목회하는데 마음에 그냥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사표를 내고, 이 사람 올바른 사람이다 사표를 다 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디 갑니까? 기도하니까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1년 반 때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한양교회에서 전화 띠디디디디디딩 와서 딱 와서 설교 딱 한 번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왜? 나는 이미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거취 문제라든가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중대한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내 시간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중대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은요, 가장 진실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진행 딱 하게 되면 구름기둥 싹 올라서 싹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게 되면은 그 자리에 딱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백성들의 발걸음이 서로 보조를 맞췄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발자취는 인생의 발자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즉각 순종을 해서 말라가는 그리시네가에서 머나먼 사르밧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 변화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이제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말씀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쳐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쪼개고 우리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에서 계속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거는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에서 2년 남짓하게 이제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 가장 먼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려면은 이 사막을 지나서 약 120km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가라고 해서 떠나는데 사막을 지나는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왜 꼭 120km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 땡볕에.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사르밧에 갔던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사르밧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르밧이 속한 이 시돈 땅은 당시 사악한 왕비 이사벨의 고향으로 엘리야에게는요 적진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호랑이 소굴에다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적진 중심에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이 가뭄에 이 죽음이 엘리야다. 그래서 아합이 포구령에 내려서 전복을 샅샅이 지금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 적진 깊숙한 곳인 사르밧으로 보냈던 것이에요. 엘리야 본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런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적진 깊숙한 곳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지에서 2년 넘게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하는 것을 미리 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 유대인의 아들들은 전부 다 날강에 전부 다 던져서 죽이라, 그런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명령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키우셨습니까? 바로 왕의 공지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적진 중심인 바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서 양육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적진 중심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축복을 위한 믿음의 연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사르밧 이방 여인, 이 과부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가난한 이 이방인 과부였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 시냇가에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까마귀라고 하는 사실을요,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그처럼 자기 생계도 지탱하기 어려워 죽기 직전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서 자기를 섬기게 한 것을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과부가 있어서 너를 이 음식을 이렇게 공급할 것이다.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에게 섬길 이 과부는 엘리야의 내심으로는 부유한 과부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하게 하신다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유한 과부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엘리야의 신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신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땅이지만은 금방 발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부유한 집이라 엘리야는 먹는 문제에 관한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부유한 과부를 더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한 끼 먹고서 죽을 그러한 이 가난한 과부 집에 머물게 함으로 그의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를 의지하지 않고
전혀 과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이 병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이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과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매일매일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의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적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흥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더 헌신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매일매일 그리시네가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 까마귀를 통해서 두 끼 매일 2번씩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과부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를 이 지면에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빵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엘리야의 그 말대로 이 가루에 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떡그릇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김으로 심각한 가뭄 가운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 심각한 가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복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때 과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떡은 없고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음식을 먹고 내가 죽으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 보세요, 13절에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속된 얌통머리 없어도 보통이 아니야. 지금 마지막 음식 먹고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한 끼도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네 떡반죽 그릇이 가루가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리라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거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뭐에?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주님을 믿는 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지만은요, 축복은 어디에요? 순종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나 다 하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도 할 수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 아담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믿는구나,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갖다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100세거든 독자를 갖다가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최고 위대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과 내 경험 전부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최대의 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출생이 뭐 대단했어요?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순종하였던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녀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기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거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어디 집에 가서 구워갖고 오라, 도둑질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 있는 것에 주목한다고 하는 사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배고픈 무리를 보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자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고작 오병이어뿐이 아니겠어요? 그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써보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크던 작던 주님이 원하셔서 주께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가지시고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주먹에 있는 조그만 조약돌이 한 나라의 장수를 갖다가서 무너쳐서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른 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삼손의 손에,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것을 주님의 현재 있는 것을 드릴 때, 현재 있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나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늘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축사하시옵소서. 나의 기업, 나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들이 걸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유익이 있건 없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